신앙생활을 단지 육신의 것에만 머무르게 되면 도덕적인 삶과 다를 바가 없고 성경은 단지 도덕책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 삶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진수, 신앙생활의 진수는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건 영적인 삶이니 영을 인정하는 겁니다. 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찌 영적인 삶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사, 귀신, 마귀, 이는 모두 영적인 존재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나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영적인 생활을 뺀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빼버리고 그냥 어떻게 살까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교회가 강조하고 가르치고 배운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영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고 살아남게 됩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는 마귀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주는 그러시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한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알았지만 결국은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만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마귀나 귀신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초전박살 당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게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믿는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의 싸움이 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마귀는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새해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현실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의 마음은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알곡은 창고에 쌓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는 이유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불에 던져 넣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즉 마귀라는 말을 쓰든 사단이라는 말을 쓰든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즉 이 세상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귀신들도 저와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꿰입니까?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귀신이 살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믿음이 마귀를 쫓아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귀를 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을 주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연히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깨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말씀을 듣게 되면 꾀를 내어가지고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점점 상승시켜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이끌고 갑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고위층 악마에 속하는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초보 악마인 윈 우드에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편지로 써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이런 겁니다. 첫째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택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만심을 갖게 하거나 게으르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질투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이런 감정을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크고 아주 명백한 악행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잘못들로 유혹하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여 어디로 끌고 갈까요? 결국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마지막에 있을 곳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리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의 결국은 불못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그리고 인정을 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 막아야 합니다. 마귀가 성도의 마음에도 들어와서 머물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방법, 그 이상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면은 마귀는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야, 좋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먼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 행동하는 것이 역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죄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욥기 11장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즉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성도는 마귀를 대적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가라지로 만들고 꿰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의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넬료 역시 그러합니다. 고넬료는 기도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과 이웃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느니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았으니 어찌 가족인들을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볼 때 고넬료의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리고 친척들도,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가 보여준 실천적 신앙을 닮아서 우리들도 일가와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라는 주제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천적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한항공기 사건으로 인해서 181명 중에 2명이 살고 179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향소를 찾아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할 사람이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마귀가 완전히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모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VIP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VIP를 데려오고, 또한 가족들이 힘을 합하여서 VIP를 교회로 데려오는 노력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대로 조직하여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리들이 득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린 양을 그냥 보내지 말고 사자나 호랑이를 보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면 어떡해요? 사자나 호랑이를 보내야지. 그래야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가서 이리를 잡아먹지요.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죽으러 가라는 말씀입니까?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한테 야 이리 때 가운데로 가라 그럽니다. 나 죽으러 가라는 겁니까? 가서 이리한테 다 잡혀 먹히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죠. 가서 잡혀 먹히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이리들 가운데로 가서 그 이리들을 어린 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이리를 어린 양으로 만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안 잡혀 먹으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리들을 어린 양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전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린 양 같은 제자들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너희가 가면 그곳에 나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어린 양으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가는 그 이리때 가운데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고 하시면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아래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 그 이리 때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너희를 해칠 어떤 이리 때도 결코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보다 더 강한 독을 가진 정갈이라 할지라도 밟고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리 때라 할지라도 어린 양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때들을 밟고 제어할 능력을 어린 양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어린 양이지만, 그래서 이리들이 가소롭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자기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린 양의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린 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맞지만 그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결국에는 마귀가 끌고 불못으로 가게 될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서 중간에 끄집어 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어떨까요? 복이 복음을 전하는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5절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두려움과 불안에 사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전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 평안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요,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의 복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일컫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일거양득이다, 일석이조라고 말합니다. 꼭 먹고 알먹이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점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전해서 받아들이면 한 영혼 구원하고,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니 바로 일거양득이요 일석이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아주 좋은 이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시험 쳐서 들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대학 진학 때가 되었을 때 제 성적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점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하향 지원해서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일생 가장 친하게 지낼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매력이 있었던지 나는 이 친구에게 부탁을 자진해서 이 친구가 나가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바른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후일에 아버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시적으로 더 못해 보이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친구나 목사님을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생략할게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잘 압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요? 자비를 베푼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의 영혼을 빼앗은, 그래서 유황불로 이끌고 가는 강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악한 마귀를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마귀를 만나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은 몇 푼의 돈을 주거나 그저 주막에 데리고 가, 요즘에 호텔로 데려가서 밥 재워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치유할 복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데려가서 맡기는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진정한 찐 이웃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고넬료는 진정한 찐 이웃이었던 거예요. 친척들의 이웃이었고 가까운 친구들의 이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자비는 영혼을 살리는 자비임을 우리가 알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는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십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만나야 될 아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